올라온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늘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신앙 좋은 자매가 저렇게 저에게 간증을 했어요. 참 이렇게 고난이라는 거 참 없고 힘들은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고난 후에는 참 겸손해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게 다 좋아진 것 같다. 영적으로 참 좋아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엘릭 린드뱅 박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병에 걸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사업에 실패를 하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에 당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이 위기를 만나기 전에 하고 만난 후에 85%가 더 좋아졌더라. 그런 축복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기도 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로잡기도 하고 신앙이 더욱더 철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기도 하고, 이런 결과 인간의 새로운 변화를 또 그리고 발전을 성장을 가져오게 했더라. 영국의 신학자 이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의 시련이 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참 유익으로 계산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고난의 시련을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말고 플러스로 계산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내게는 참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잘 받아 넘기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는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축복의 길은 광야의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고난을 배꼽으로 이렇게 다 차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는 막대기와도 같아요.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이 고난은 회개를 위한 막대기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회개의 막대기라. 우리는 고난을 막대기로 얻어 맞을 때 이 고난이 내가 잘못을 당하게 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회개와 기도를 등한히 되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느끼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가 게을리했구나, 그것이 잘못됐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70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돌이켜 싸우며 내 계명을 지키고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은 내가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게 참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가는데, 고난을 통하고 나니까 그것이 새롭게 내가 들려지더라.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율법을 따라서 살고 율법을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마음에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환난과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이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이 다가오면 외롭고 괴롭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보면 우리는 다 삶이 다릅니다. 그저 이렇게 제가 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 똑같이 생겨서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이, 그저 교회만 댕긴다고 댕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찾는 자가 얻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냐? 구하는 게, 찾는 게 뭐냐? 주시지 않겠는 게 뭐냐? 성령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 그들이 권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권능을 받기 전에는 다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모인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되더라. 전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방언을 받고, 그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는 것. 왜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달라졌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쉽고 예수 믿는 게 편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환난과 고난입니다. 기쁨과 고난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로
우리를 찢으시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다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셨다가 싸매시고, 우리가 어떻게 어릴 때 부모님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했다고 데리다가 매질을 하고 종아리를 맞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싸매시고 아니면 멍이 들었으면 그 멍 풀어준다고, 또 어떨 때 뭐라 했냐 야단치고 나서 또 뒤로 돌아 앉아서 우는 어머니, 그거 왜 저래, 왜 때리더니 왜 때려 안 오고 왜 저렇게 약 발라줍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싸매 때리시고 치시고 그리고 터지고 싸매시고 약 발라주시는 싸매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두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관심하기 때문이고, 고난은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냐고 신앙대로 신앙을 한다 하면서도 옳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나고 말씀을 하시고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치고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달래에서라도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환난과 고난의 확성기를 대고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게 하게 되죠. 바로 고난은 기도의 선생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해라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몸이 피곤하다 바쁘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나 폭풍우가 치면 그때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철야 기도를 나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를 찾아오죠. 이렇게 와서는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다가올 그 축복을 감당케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나는 환난을 당해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요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했고 늘 전쟁을 일으키고 너무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것 얼마나 좋아. 그래 때가 왔다.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이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가만히 놔두면 이 아수르가 망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하냐. 그러면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좋은 나 참이 좋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성경에는 제비를 뽑았다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는데 잘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다고 생각돼서 선원들이 다 요나를 찾아왔습니다. 넌 당신은 누군데? 당신은 누구며 당신의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니?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백성들이 경고하라고 한데 40일 후에는 다 망한다 그래. 나는 그게 싫어서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안 가고 나는 반대 방향에 가는 배를 탔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 이 모든 풍랑이 일어난 건 다 나의 연고다.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버리라.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나라가 바로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게 그렇게 좋고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서 참 선원들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자기들 살기 위해서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풍덩 던졌습니다. 그 뒤에 뭐 먹을 것 없나 하고 그리고 따라오던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던진 요나를 덥석 물었습니다. 요깃거리가 없어서 배가 고팠던 이 물고기가 얼씨구나 잘 됐다고 덜썩 삼켰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고생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고기가 덥석 삼켰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화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위가 소화 운동을 하는데 이 떡 안에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소화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 소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해치지도 못합니다. 3일 동안은 이 물고기가 속이 답답해서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그러니까 요나도 너무 어지럽고 답답하고 덥고 그러니까 그때서 생각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아수를 만항하게 해달라고 했겠죠.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물고기가 더 이상 참지 못해 재채기를 해치 하고 했는데 그 속에 들었던 요나가 퐁 나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바닷가에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소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왔. 만일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놓아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받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내가 스올에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들에게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을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시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에서는 듣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그 땅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다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되 잘못된 것을 돌아서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꾸짖는 것이지 우리를 멸하게 하려고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망하게 하게 하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간구하리니 내가 네게 기도하오니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우리에게 다 응답하시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다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환난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다 부르시고 내세운 것이 잘못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주셔서 여러분께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 고난을 준 것은 우리가 망하게 하는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하는 복, 100세를 사시되 여러분 오늘 건강 100세만 산다는 게 그 축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가 만족하게 하여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만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건강에도 우리가 건강에 만족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살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보게 되면 저 요양시설에 가 있는들 보면 또 교인들 보면 참 사는 게 아니죠. 나이 많아가지고 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그리고 치매가 와서 한 병원에 있으면서도 어느 방에 있는지 부부도 몰라. 가면서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이 오래 살면 무슨 복입니까? 건강하게 내가 생각도 내가 활동도 내가 다 할 수 있고 자식들이나 누구에게도 내가 피해 주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백수를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지명하고 구속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좋은 일을 당할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 것이라. 내가 어려운 일 당하나 좋은 일 당하나 그러나 이 다 좋은 일 당하는 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 나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많은 기쁨이 많은 것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붙어 있는 19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감사하고 기쁘고 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왜?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 하나님이 내 속에 없어서 그래. 소멸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참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 여러분의 몸속에 늘 기쁨이 가져와야,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날 찾고 내가 참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좋게 생각할 때 내 속에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좋은 호르몬이 분출되는 줄 압니다. 굉장히 그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오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의사들이 전문 지식으로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의 이 두뇌는 똑똑한 것 같은데 현실과 우리가 말하는 것을 구별을 하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현실은 아주 기쁜 일이 아닌데 내 말이 기쁘다, 즐겁다, 좋다 이렇게 하면 그걸 좋구나, 좋은가 보다. 그래서 좋은 호르몬을 내 가지고 우리가 엔돌핀이 막 생겨서 더 기뻐지고 좋아지게 한다는. 그래서 내가 반대로 내가 안 된다, 참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도 이 두뇌가 내가 바로 그래 그럼 못 살겠어, 못 살아라 그러면서 그게 나쁜 호르몬을 내고 못 사는 호르몬을 보내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병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대로 된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 못 살겠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호르몬은 안 되는 걸로, 자 해보자, 잘 된다, 할 수 있다, 자 한다 하는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이런 말을, 행동을,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속에는 이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잘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면 믿음대로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도 그렇게 생각해, 내 신체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결코 부정적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환난이 왔을 때 이 환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그 환난을 지나고 나면 축복의 길이 거기에 열리고 있다.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래 고난 당하고 쓰디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쓴 단물로 쓴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늘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단맛을 은혜 그릇에 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찾는 자를 우리 주님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만 하면,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강케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을 지키면 욕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분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음을 이렇게 우리 지켜줘. 기도해라, 미워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죄도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깨지게 만들어서 온유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깨져야 됩니다. 깨지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옳다고만 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진 사람하고 깨지지 않는 사람 금세 알 수가 있죠. 깨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보면은 괜찮은데 금세 어떻게 돼요? 자기만 옳고 모든 것은 다 아니다 그럽니다. 모두가 다 얼마나 안 되느냐? 세상이 나쁘고 나라가 나쁘고 하나님이 나쁘고 나만 옳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 하나도 없어. 보면은 전부 깨진 사람이 보면 모두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냐고요?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하냐만.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게 다 감사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깨지지 않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깨진 사람은 어디에? 모두가 다 자기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그랬고, 자기를 다 돌이킵니다. 자기를 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합니다. 낮아진 사람, 깨진 사람입니다.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깨진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뒀어요. 그런데 한 아들이 어떻게? 둘째 아들이 아직까지 아버지가 젊고 한데, 이 아들이 아버지 옆에 내 분깃을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오래고 못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그래 하고 줬습니다. 그래 이 아들은 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져온 그 돈을 가지고 술도 마시고 술 친구들이 막 생깁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여자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돈이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진 건 친구들이 떠나고 여자들이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취직을 해야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돈 벌 길이 없고 취직할 길이 없습니다. 저 시골에 돼지 치는 데 가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 바로 돼지 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바로 지엄 열매를 먹고, 콩 같은 나무에 달린 그 열매를, 지엄 열매를 먹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연명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것도 부족해. 이제 그것도 못 먹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많은 일꾼을 뒀는데 그 일꾼들 중에 나처럼 이렇게 굶어서 죽는 일꾼 하나도 없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써달라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깨지기 전에는 깨졌어요. 깨지기 전에는 너무 건방지고 오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아버지도 어른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그가 이제는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저 자기가 회개하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찾아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그 후로부터 오늘 밤에 돌아올란가,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돌아오는가 계속 그 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나는 저 멀리 아직 상거가 뭔데 멀리 알아볼 수 없는 그 정도의 거리에 뒀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길로 아버지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돼지치는 오물이 묻어있는 그 거지 같은 옷을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제 잃었다가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하고 데리고 와서 그냥 종들을 불러서 빨리 옷을 갈아입히라. 목욕을 하고 갈아입혀야죠. 바쁘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신을 신겼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아들이니까 신을 신기. 아들의 표시로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 돌아왔으니 우리 얼마나 기쁘냐. 즐기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 당시 이 유대 나라에 관습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고 불효하고 떠난 이 자식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이 먼저 보면 돌로 쳐 죽이고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 관습이 있었고 그런 법이 있어. 그래도 아무도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동네 사람보다 먼저 봐야지 맞아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기다리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고 아직까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힌 동네 사람이 먼저 뭐라 할까봐 그저 옷을 다 아들 표시를 다 잔치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사 큰 아들이 돌아옵니다. 일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종들에게 물어 집에서는 푸악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저 뭐 하나? 예,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저리고 버리고 있습니다. 안 가? 나는 같이 내가 그 아들을 자식이라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 나는 다시 믿을 수도 없고 그 밑에 아버지와 같이 살 수도 없고 그 아들 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못 가. 아버지 나와서 그래 가자. 너는 내하고 늘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네가 아니냐. 다 소용없어요. 그 아들을 그렇게 용서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요? 이 아버지는 그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그냥 법대로 잘못했는 그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안 된다. 그리고 율법대로 어긋난 것을 안 된다는 겁니다. 맏아들에게는 천당도 안 간다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좋아할 턱이 없죠.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하고 그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용서 못할 것 하나도 다 이 시간에 오늘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시집 와가지고 남편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섭섭해한 것, 분한 것, 원통한 것, 남편이 실수한 것 그거 여러분 다 용서하십시오.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 싸우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젊을 때 이 권사님이 임신을 했어요. 그때 옆집에서 인절미를 해가지고 한 접시를 줬대요. 말랑말랑 얼마나 먹고 싶고 좋아요. 먹기 좋아. 그런데 그걸 자기는 먹지 아니하고 남편 오면 먹으려고 그대로 상에다 올려놨어요. 그렇게 상에다 올려놔서 상에 올려놓은 남편은 오더니 제일 먼저 이 뭔 떡이냐 말도 하는 웬 말도 하지 안 하고 그냥 떡을 그대로 다 한 접시 혼자 다 먹었답니다. 얼마나 부엌에 있으면서 그게 먹고 싶고 또 저 인간 그때는 인간 뭐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분한 생각 좀 같이 먹자 하면 좋을 텐데 혼자만 먹네. 그게 섭섭했어요.
그게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그게 마음속에 걸려.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이 그걸 가지고 부부싸움한대. 뭐 하다가 얘기하다가 보면 좀 안 되고 뭐 하면 옛날 그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뭐 이제 그런 옛날 얘기를 막 섭섭했던 얘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여러분 그게 다 미워한 거 한 거 그게 다 전부 내게 다 화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리고 용서하면 다 괜찮을 것을 그걸 가지고 그대로 담고 있으면 내게 큰 화가 된다는 것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 오늘 다 그런 게 있으면 분하고 원통하고 용서 못한 거 있으면 다 오늘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용서한 것은 하나님은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보면 고난이 오면 교만한 사람들은 깨어지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2번 변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고난은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곧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깨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면 가정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의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네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그걸 다 계명들은 뭐 하고 하라고 끝나는데 여기는 뒤에 호가 붙여준 게 있습니다. 축복을 붙여줘요. 네가 부모 공경하고 부모 순종하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된다. 계명을 우리 지키는 것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 아주 대조적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여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갔더니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모시고 갔는데 그 다음에 모시고 놓고 난 뒤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까지는 돈만 다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스스로 남의 것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율법 선생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 예,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더라. 성경 그다음 무슨 말이 붙어 있는 거 하면 그대로 했으면 천국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드린 것뿐만 천국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 떠나지 않았으면 천국도 갈 수 있고 천국의 보화가 있는데 그는 그거 손에 쥐는 돈 때문에 다 놓쳐버리고 가버렸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 참 지킬 수도 없는데 다 지켰다 그러죠. 믿음이 없어 깨지지는 못한 사람.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직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는 사람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임직을 받고는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
앞에 한 사람도 그리고 뒤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깨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깨지고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면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난이란 그릇을 반드시 은혜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고난은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이라. 그릇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부잣집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그릇으로부터 시작해서 질그릇 나무 그릇까지, 그리고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귀한 그릇을 쓰이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 돼야 돼요. 주인이 쓰기에 편리한 그릇이 돼야 돼요. 편리한 그릇, 큰 그릇을 쓰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플라스틱 바가지는 얼마나 쓰기가 편합니까? 늘 그게 주인의 쓰기에 편리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한 그릇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에게 모르거니와 그리고 내가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우리의 자신을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나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고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살 소망이 없고 힘겹도록 우리가 살 그런 고난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기에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그분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참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축복해 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언제 축복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복을 받을 때가 돼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 줄 때가 같고, 그런데 언제 해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손들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럽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들 3일길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가만히, 마지막에 이제 곧 쳐서 힘이 들어가는데 내려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만해라. 네가 독자 외아들도 그렇게 네가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을 내가 알았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고 네가 창대하리라.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제 참 고난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꼼짝도 안 해요. 돌보시도 안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어때? 되려면 하려면 하십시오. 죽이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은 너무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 쓰시기 위해서 너무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심해. 그런데 너 얻은 거 할래? 지금 고난을 그만할까? 또 아니면 네가 더 큰 은혜를 하겠네? 바울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몸에 가시가 있어. 육신에 가시가 있어요.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안 고쳐져.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 응답하시는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그대로 주면 자고해질까 봐. 가시를 내가 내 기도를 들고 그대로 주면 네가 자고할까 봐. 바울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 그림자만 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아픈 사람이 다 고쳐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못지않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자고하면 삼청천에 하나님 나라를 파세요. 갔다 와서도 그 얼마나 겸손한 거, 그걸 내가 성경에 그대로 쓰면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까 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하늘 삼청천에 갔는데 하늘나라 세계를 다 봤어. 그런데 보고 왔는데 그렇게 하더라. 바울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바울은 겸손하게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당할 때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그리고 돈,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고난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물거품 같은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참 고난했을 때 좋은 것을, 무엇이 귀한 걸 예수를 알게 돼. 예수를 알면 제일 귀한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있어야 할 것을 하신 주께서 더하신다. 주님하고 주님 만나고 나면 내가 있어야 할 것 아신 주께서 더하신다. 주님 만나야 돼.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날개 안에 품고 주의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니 나는 안위해. 나를 지켜주시니 안전하고 안위할 수밖에 없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에서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고 불 가운데에서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리라.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다 같이 와서 지키셨어요. 물을 만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불이 지나고 나면 잿밖에 남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람은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리게 하시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오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뿐만 온전하게 하세요. 흠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해주시기 호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거기에서 내가 건져내어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털을 내가 견고케 하리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온 사람 이름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600번 다윗이 이름이 나와요. 600번. 그러면서 다윗을 하는 참 다윗이 못할 짓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를 어떻게 하나님은 바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자가 주님의 합한 자와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 진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금까지 존경을 받아요. 전쟁이 하나도 자기가 직무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누가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조공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땅도 제일 넓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위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다 되는 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걸로 알고 하나님 깨닫고 아는 것. 제가 9살, 10살 때 이름 모르는 병으로 아팠어요. 의원, 병원, 약, 신약, 한약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냥 학교 갔다가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말라 들어가고.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제 어머니가 참 기다려가 아침에 학교 보내놔놓고 그 한약 따래가지고 그냥 한 접시, 한 컵 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올 시간 되면 기다리고 준비해놓고, 그래서 그걸 저는 막 먹다가 나중에는 그게 막 먹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금세 오면 돌아와 푹 쏟아버리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저 이제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부터 제가 집불 살아나듯이 설서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랬으면 제가 바로 신학교를 갔을 텐데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대학에 들어갔어요. 가기 싫어서, 할 자신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군에 가서 교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를 할 때는 이제는 전복을 할까, 신학교를 가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유료 양롱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부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했는데 나와서 바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부인이, 제 와이프, 제 부인이 집사람이 신앙은 못한대요. 그러면 결혼 안 하겠다 그래요. 왜? 그 집안은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있고 전도사도 많고 목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하고 장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뭐 결혼했어요. 하고 나니까 신앙을 못 가죠. 그러다가 쭉 직장생활 제가 부산 시청에 다녔는데 재밌게 잘 하는데 이제 딸 하나 나고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이 돌이 좀 돼가니까 그때부터 이 아들이 아파요. 먹으면 토하고 내려간 것은 설사하고. 그 어떨 땐 제가 막 퇴근할 시간 좀 되면 전화 와서 보면 병원에 가보면 얻고 이 닌거를 맞는데 이게 그냥 다 오줌을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다리로 시내 다 거기 다 고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서 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길가를 가는데 지하 방에 훤한데
속에는 전부 뼈다귀 같은 아들이 아예 사람 살있긴 한데 전부 바싹 말라가 눈만 크다는, 또 우리 저 아프리카 그 사진 보는 것처럼. 그런 그 가운데 우리 아들이 있어. 제 손인지 하나님 손, 누구 손인지 뭔 손을 콕 잡아 아들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손인지 주님의 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제 문제인지 아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고 난 뒤에 그렇게 반대하던 집사람이 이제 우리 갑시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이튿날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갑니다. 사표를 내니까 직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직장을 그렇게 사표를 그렇게 쉽게 내는,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냐.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바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가가지고 영남 신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학교가 대목 안에 있나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 이제는 직장으로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비인들을 찾아서 물어서 노예에다가 물었더니 교회 가는 빚다가, 한 90년쯤 되는 교회 장로님들이 3분이 계신 교회 제가 신학교 한 달도 타고 전도사로 갔어요. 그렇게 가서 보고 나니까 이 아들이 약도 안 쓰고 병원도 안 갔는데 솔솔 나서요. 참 희한한 일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지 않았더라 그러면 주의 종으로 갈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주의 종으로도 가게 하고 은혜도 하나님께서 받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회도 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 있기까지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깨달아서 만나서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은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은 기도합니다. 주여